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한 지 2개월째가 되고 있는데 초기에 그 수도 키우 근처에서 러시아군 포탄에 맞아 숨진 어머니를 잊지 못한 9살 딸이 쓴 편지글이 최근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엄마를 잊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편지를 남겼습니다. 제목, 엄마에게 보내는 선물. 엄마와 함께한 9년은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엄마예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꼭 천국 가길 바랄게요. 저도 착한 사람이 돼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그곳에서 다시 만나요. 고마워요, 엄마.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소녀의 마음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 애통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정말 위로한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만약 저와 그 소녀가 비슷한 위치에 살고 있다면 우린 찾아갈 겁니다. 찾아가서라도 옆에 꼭 두고 안아주고 함께 울어줄 겁니다. 그 고통에 동감할 겁니다. 아, 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나도 같은 마음이야. 우리 함께 애통함을, 슬픔을 같이 나누자.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눈물로 소리의 마음을 전달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위로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감정이 추스러졌습니다. 마음이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그 소녀의 마음에 소망과 위로를 전할 수가 있을까요? 히브리어 단어 중에 나함이라는 글자는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애통, 위로, 이 두 뜻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애통함이 현재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마다 다 있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복이 됩니까? 그 애통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에 애통함 맞는 너희들에게 이제 이 위로를 통해서 복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이하에서 자신도 그 애통함을 늘 느끼는 존재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를 권면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바울도 그럽니다. 나도 수시로 내 속에 있는 마음과 내 겉에서 주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받는 핍박과 여러 사건들 때문에 나도 사망 같은 존재를 늘 경험하는데 그런 나를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답을 알았습니다. 그 우크라이나의 9살 소녀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너의 편지에 있는 바람과 소망 우리가 충분히 공감한다. 그런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는 네가 착해서가 아니라 착한 행동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 인간은 아무리 착하다고 해서 착할 수가 없어. 오직 선한 분은 한 분이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어. 다만 우리는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소녀야, 착하다는 그 표현 대신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너도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말이 우리가 전하는 소망이 됩니다. 실제 그런 삶을 살던 우리 대한민국 안에 한 인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 12월이니까 대략 5년 전쯤 된 사건이죠. 그런데 자기 집에 딸이 태어난 한 달 후에 몸에 증상이 생겼는데 대장암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술대에 막상 서보니까 의사는 말합니다. 이미 방광까지 전이가 된 대장암 사기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 큰 충격적인 사건 앞에 이관희 집사님의 어머님이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 어머니한테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견디다 못하여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아들 이관희 집사님은 자기 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떠난 것에 대해서 더 큰 절망은 않았습니다. 중학교 음악 선생인 아내까지 혈액암 사기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자신은 대장암 사기, 아내는 혈액암 사기, 태어난 어린 딸은 어떡하라고요? 이 부부의 암 투병기가 그 당시 KBS를 통해서 전 세계에 방영이 됐습니다. 제목은 교회 오빠라는 제목으로.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충성한 종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가정에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셨습니까? 방송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관희 집사는 욥기에 있는 말씀 4군데를 마음에 품고 늘 고백하며 그 모든 위기를 이기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욥기 1장 22절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 어머니는 죽으셔야 되는지요? 왜 나한테는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요? 왜 우리 아내까지? 그러면 이 태어난 어린 딸은 어떡하라고요? 한 번도 이 말씀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대요. 두 번째는 욥기 2장 10절이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아내는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고난을 안긴 하나님,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자살해라 그랬습니다. 그때 욥이 이 말을 한 거예요. 당신 참 어리석은 여자 같다.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께 많은 복 받지 않았느냐? 그럼 이 정도의 화 받을 수 있잖아. 우리 입으로 범죄하지 말자.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욥기 23장 10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지금 내가 대장암 사기고 아내가 혈액암 사기를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연단받는 거야. 단련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올 수 있는 그날로 아버지 앞에 존재가 우리가 부각될 거야. 우리 인내하자. 그 마지막 말씀은 욥기 42장 5절 6절이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그동안 자신의 신앙생활이 귀로만 들었던 신앙생활을 했다고 본인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과정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감사냐. 이 4가지 말씀을 품고 인내했던 3년의 도망 생활, 마지막 시간 40세 되는 생일날 그는 운명하는데 가족 모두 앞에서 미안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가족 모두는 하늘가는 밝은 길이 찬양을 부릅니다. 이 장면이 그대로 KBS를 통해서 전 세계에 송출이 됐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죽음 만난 사람들이 애통함 속에 있을 때에 그 모든 현재들마다 예수님은 찾아가 그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바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미 죽은 지 나흘 된 오빠 나사로의 무덤을 가리키며 말하다가 한 말이었어요. 예수님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아니 이제라도 오셨으니 무엇인가 좀 하신다면 될 것입니다 하는 기대감 속에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다. 그러므로 지금 오빠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걸 네가 믿느냐? 그리고 말씀으로 한 말씀 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외칠 때 이미 그 무덤 안에서 나흘된 시체입니다. 칭칭 감겨진 베옷을 입고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시체가 걸어 나옵니다. 그 말씀 전체가 다 놀랍니다. 이게 무슨 조화냐?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시체가 어떻게 걸어 나온단 말이냐? 주님 말씀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마을 주민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두 가지 의미로 전하시죠. 첫째, 지금 여기는 한 사람 나사로의 부활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지만 궁극적으로 이 부활 믿음을 가질 때에 온 인류 누구나 다 당신들도 이런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초대하신 의미. 두 번째, 부활의 믿음을 가진 그 순간부터 인생을 사는 그 현장에서 우리 얼마든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말 체험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신 기회의 장. 두 가지 의미예요. 꼭 죽어서만의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현장에도 주시는 생명의 은총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시면 우리 모두는 생명의 부활에 나아갑니다. 그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갇힌 사도 요한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갇혀 있으나 언제 풀지 알지 못하는 유배 생활. 여기가 절망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누군가 만난 사망으로부터, 누군가 만난 애통함으로부터, 누군가 만난 곡하는 현장에서부터, 누군가 만난 아픈 것에서부터 온전한 부활을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들어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부활이라는 단어 바로 밑에 같은 동의어로 회복, 부흥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가정과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육체적인 회복이 필요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가족 모두의 심령에 어떤 회복이 필요합니까? 아니 교회마다의 부흥이 필요합니까? 그때마다 부활의 주님 다시 영접하시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능력에 부활의 은총이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마다 모두 현장마다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며 개척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는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은 다음 같은 자연 이치를 통해서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런 말씀이죠. 너 봄 되면 씨 뿌리지 농사 짓는 농부 아니냐. 그 씨 중에서 여러 다양한 씨들을 보면은 이 씨가 과연 살았을까 죽었을까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일단 땅에 딱 심겨져서 1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음이 트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걸 바라볼 때에 우리는 알 수 있지 않니? 살았구나라고.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도
이렇게 약속대로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는데 너 왜 그걸 없다고 하느냐? 이제 알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의 말씀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육체로 살 때는 우리 육신은 썩어질 몸이기 때문에 썩을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한다면 영광의 날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변 사람들한테 욕을 듣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약해졌습니까? 약한 것으로 심고 우리 영광의 날에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의 몸으로 심었습니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교인들 중에 일부가 부활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부활이 왜 우리한테 필요한 주제냐고 질문할 때 이 답을 해줬어요. 부활은 약속된 은혜야. 약속된 우리 인생의 미래야. 영원한 생명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을 믿을 때에 그에게는 회복과 부흥이 함께한다는 뜻이야 라고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이하에서 인류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응답을 사모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런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런 사망맞는 존재입니다. 이런 곤고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런 저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그런 저의 심령의 성령을 보내서 나를 부흥케 해달라고, 이게 이기는 자의 태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러니 많은 무덤덤한 신자들은 이 말씀 듣고 각성해야 됩니다. 나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부터는 내가 더 이상 예배에 대한 열심도 필요 없고 기도 왜 하는지 모르겠고 회개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 이 말씀 듣고 각성하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날마다 쟁취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심정으로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그 태도, 이게 이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정말로 부활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예요. 반대로 이 믿음이 아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날 두려워할 겁니다. 야, 나에게 드디어 심판이 주어졌네. 내가 과연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까 아니면 둘째 사망 지옥으로 빠질까, 그들은 두렵기만 할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나 자연적 이치를 통해서나 말씀하신 주의 뜻에 그동안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 그때 두려워할 겁니다. 흉악한 자들, 인생 살면서 한 번도 회개가 없었습니다. 살인자들, 심지어 남을 미워하는 사람들 전부 다 살인자들이죠. 음행한 자들, 심지어 마음의 간음도 음행한 자입니다. 점술가들, 마술가들, 요술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속인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사실은 이 우상 숭배자들뿐만 아니라 마음의 욕심도 마찬가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으니 여기도 다 포함될 겁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선의 거짓말도 일단 거짓말입니다. 여기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회개가 필요한 믿음입니다.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날마다 용서를 구하는 믿음입니다. 날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서 회복과 부흥이 필요한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부활로 모든 걸 다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7절 이하에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만약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부활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믿음이 전부일 텐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은 강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두 가지 신앙적 고백이 필요한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이 나에게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 회복과 부흥이 이제 임하였습니다. 두 가지 신앙 기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님, 내 죄사함 주신 은혜, 부활하신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회복과 부흥을 약속하신 그 은혜, 이 은혜가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되고 오늘 소유할 믿음의 바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들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으로 예수님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나의 심령에, 여러분의 어떤 신변에 외롭고 고달프고 애통함이 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내 삶의 자리가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지금 어떤 염려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 내 믿음의 반석이시자 동시에 나를 회복하시는 주님으로, 나에게 부흥을 주시는 주님으로 재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받은 성도다. 어떤 기도 해야 되느냐? 믿음의 기도가 정답이다. 누구한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왜?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 이름이기 때문에. 이런 정의 속에서 무엇이든 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과 가족들 전체에게,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전체에, 심지어 교회들마다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부활의 주님 때문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